여러분, 제가 40년 목회하고 선교하는 중에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 나라를 다녀보는 중에 수요일 날 이렇게 특별히 모여서 집회를 갖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요일에도 우리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나, 한마음 기도회를 하게 하시나, 그걸 조금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이 기도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는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통성기도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으로 인해서 말씀 중심의 사경회가 며칠씩 계속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주일 한 번만 가지고 이 신앙의 리듬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주일과 그리고 주말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이 수요일 날 우리가 한 번 더 모여서 기도회를 갖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1910년 한일 합방이라는 일본의 침략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그들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수요 기도에는 더욱더 부흥이 되어 갑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를 막 받아들였을 때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산업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낸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농사 리듬 속에 수요일 날만큼은 조금 여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이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한국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고 가는 이 침략자들에서 수탈당하는 이 고통의 삶과,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겨우 생존해야 되는 이들의 삶 속에서 그래도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리듬과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실용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인도를 하자. 그래서 이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자기 나라에도 없는 그거를 우리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더 기도에 열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이 집회를 활용했죠. 이것이 하나의 좋은 전통이 돼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는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수요 기도회, 또 더 사랑의 교회는 여기 하나 더 보태서 금요일날 비전 기도회까지 하나 더해서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주일 하나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이 한마음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필요를 아시는 분들이 온라인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당신은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하고 한번 더 축복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 더 귀한 분입니다. 예,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이 첫 번 기도회를 또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참 힘든 길을 걸어왔고 힘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는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일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와 사회는 더 불안해졌고, 또 의료 대란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됐고, 또 그렇게 정치와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북한이 언제 우리를 또 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에게 가중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2025년은 저 역시도 굉장히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2026년을 우리는 좋은 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2025년도와 달리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한 해일까? 아마 2025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경제적인 압력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또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다녀야 되고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떠나서 외로움 속에 살아야 되는 사회적 결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맞는 26년이 결코 새해가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새해가 바뀌어도 그 새해 자체가 희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왕은 두 눈이 빠진 채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해버렸고, 많은 남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일을 하는 그야말로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근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런 역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될 때 그들은 아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사막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전혀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불러서 그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전에 주님께서는 14절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들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신이다. 나는 창조주다. 너희들의 왕이다. 이제 너희들의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미국의 보니 M이라고 하는 보컬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메이카 여성 3명, 흑인 1명, 모두가 다 4인조 그룹의 흑인 보컬 그룹인데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뭐였냐면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의 가사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멜로디가 너무 좋고 그 리듬이 너무 좋아서 그 노래만 나오면 흥겨워서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이 노래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침략자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수금을 타는 연주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고국에서 너희들이 신께 불렀던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라고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이방인들의 주흥을 돕기 위해서 불러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억지로라도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걸어놓고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는 굉장히 내용이 슬픈 노래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는 흥겹게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7편 1절 4절 바빌론 강가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고 있었던 그들을 배경으로 또 19세기 초에 베르디라는 사람이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만듭니다. 그 오페라의 맨 마지막 산막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나부코 하면 제일 등장하는 게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가라 그리우며 황금빛 날개를 타고 고향의 절벽과 언덕으로 날아가거라. 부드럽고 따뜻한 산들바람, 코끝을 스치는 고향의 향긋한 흙내음, 그리운 요르단 강변과 무너진 시온의 성탑에 안부를 전해다오. 오, 지금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나의 조국. 오, 소중한 그러나 절망으로 가득 찬 기억들. 선지자의 황금빛 하프여, 어찌하여 버드나무에 걸린 채 잠잠히 있는가? 이제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을 노래하거라. 아니면 솔로몬의 운명처럼 슬프고도 잔인한 몰락의 역사를 탄식하여라.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라. 우리에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이게 히브리인들이 부른 합창입니다. 여러분, 자메이카의 그 흑인 노예들, 흑인 사람들 4사람이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를 만도 했어요. 보니까 그 자메이카는 영국의 300년 지배를 받은 나라입니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수탈을 당하고 미래를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역사를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죠. 여러분, 1910년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뺏긴 우리나라 역시 같은 처지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사실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바로 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빌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국, 나아가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열겠다. 내가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지라도 너희들의 왕인 내가 바벨론 왕을 굴복시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생물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도저히 살 것이 보이지 않는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낼 것이다. 그 사막과 같은 곳에 내가 강물을 낼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곳이 생기면 우리에게 강물을 열어줄 것이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라는 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메시지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43장 22절 이후로 보면 이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말은 지나가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과거에 일어난 슬픈 사건, 슬픈 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런 일이 자꾸자꾸 떠오르고 그런 일을 자꾸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울해질 뿐입니다. 더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게 수탈당했던 그 일, 침략당했던 그 일, 조국이 황폐해야 된 그 일 그만 생각해. 그거 잊어버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은 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트라우마는 계속 작용을 합니다. 잊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잊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잊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새로운 일로 대안을 주실 때 그것이 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 않는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그 과거의 기억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생애는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꿈을 꾸고 나서 그가 30살 될 때까지 거의 13년간은 그야말로 남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저 밑에 감옥에 끌려가는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13년의 삶은 모두가 형들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 형들을 미워하고 그 형들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에게는 에집트의 총리가 되는 미래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절망적인 상태로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그의 형통은 노예로 끌려갔을 때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고, 그의 형통은 감옥에 끌려갔을 때 간수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도, 죄수의 상태가 되어 있었을 때도 거기에 감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과거의 일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에집트에서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큰 기근을 만난 에집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곡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늘 2026년이라는 1월 7일 이 오늘을
과거의 아픈 기억과 슬픔 때문에 죽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오롯한 선물입니다. 한 수도사가 이렇게 수도원에서 그의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오늘 하루다. 자네는 하나님이 왜 오늘이라는 하루만 주시는지 아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제의 후회에 묶이지도 않고 내일의 걱정에 눌리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라네. 하나님은 오늘만을 주시고 그 하루를 잘 살 때 내일을 선물처럼 축복으로 주신다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고 옛날 일에 매여 있으면 오늘을 선물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오늘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과거 때문에 오늘을 또 죽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선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우울함으로 슬픔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일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이전에 그 끔찍했던 일 이제 그만 잊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 잊어져요.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잊어지기도 하고 또 생각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장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여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과 동시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는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이 보이고 광야에 없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인생을 반전시키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현재의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진리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파손된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붙는 수식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읽는데 거기에 믿음은 믿음인데 파손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파손한 믿음이 있어요. 이 파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20절에 소개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파손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교훈은
파손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배가 난파된 것처럼, 배가 파손된 것처럼 배가 작동해야 될 시기에 작동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손된 믿음이란 배가 난파되어서 배로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게 파손된 배인 것처럼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파손된 믿음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이 양심이라는 이 마음이 늘 모든 것을 조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섭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를 받고 예배당 문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갈 때, 이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시점이 되면 다 믿음을 놓고 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 갖는 성도가 아니라 이 믿음을 직접 현장에서 실현해야 되는 세상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야 되는 사업장에서, 양심을 팔아야 되는 시장에서, 양심대로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무신론적 직장에서, 양심이 없이는 도저히 정치도 바르게 할 수 없는 정치적인 한 삶의 폭발에서 이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작동해야 될 때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파산한 믿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세상 안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작동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내 몸을 던져야 되는 모험심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받으면서 그 작동되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옛날 일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주목할 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때 그 붙잡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심으로 작동하고 세상 속에서 작동하는 능력의 믿음,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살기 힘든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까 우리 앞에도 우리 찬양팀이 오늘 제가 해야 될 설교를 찬양으로 다 했어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다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 마지막 찬송, 우리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시편 137편이 절망적인 노래였다면 이제는 우리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어두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필요한 상황과 때에 파손된 믿음이 아니라 작동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